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 311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으로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같이 이루는 지성, 같이 이루는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입니다. 이민자는 스스로 온 사람들이지만 난민은 종교나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모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난민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금까지 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불과 1,091명 뿐입니다. 이민자는 많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2020년에는 69명만 인정받았습니다.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없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추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표지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소지품은 여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처지가 난민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가족인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족이 된 이유는 유대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평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난민이나 망명자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전쟁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옷 하나 걸치고 가방 하나 들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고생 끝에 도착한 나라에서는 의심의 눈초리, 적대감, 증오심까지 내비칩니다. 오늘 19절에는 복음,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의료, 교육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의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형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성격, 지위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형제가 되어 주어서 또 자매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정체성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의 중심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하나 되고 가족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각각 그 동사가 하나씩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이루는 지성으로서의 첫 번째 동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사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이 헬라어 말은 슈날 몰로게오, 수동태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치밀하게 조직되었다는 뜻입니다. 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서로 함께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단체의 능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 상황에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물과 식량, 지도, 라디오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두었습니다. 또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단체들 5명, 6명 정도를 여러 그룹을 묶어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록합니다. 다음에는 그 모둠별로, 단체별로 모여서 5명, 6명이서 토론합니다. 토론해서 그 단체의 답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답도 맞추면서 공동체가 함께 낸 답까지 점수를 냈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성적을 보면서 의미 있는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성적은 탁월한데 함께 모여서 결정한 답이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보면 틀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틀린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틀린 오답을 단체의 답으로 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고 포기한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거봐, 내가 말한 게 맞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은 개인의 성적은 평균 이하인데 같이 단체가 내었던 성적이 더 높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서로 소통합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또 의논하면서 서로 설명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런 단체는 소통하는 단체, 말이 통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단체를 연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개인은 연약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튼튼해지고 강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 바로 앞자리에 꽂혀있는 전도지 한 장을 우리 꺼내 보십시오. 전도지를 펼쳐서 안에 보시면 맨 위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남동탄 지성교회는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제가 사도를 고백합니다.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도를 세우며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사업장과 지역 사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훈련하며 실천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정했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제가 앞에 있는 제자같이 하면 뒤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제자같이, 지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며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가정가치. 지성교회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서로를 세우며 섬기고 함께하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사도 가치. 지성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참된 가치를 땅끝까지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집단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수록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을 모으는 것이라면 교회는 집단입니다. 단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회입니다. 더 많이 모일수록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만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침묵하고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서 실험한 것처럼 오히려 침묵이 더 나쁜 결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 힘이 들고 왜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몸으로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주 안에서 서로 승리자가 되고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문제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서신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나 자신이나 가정, 또 교회,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를 자각하는 방법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무슨 문제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가,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파당을 짓고 가정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재료로 지은 솔로몬의 건물이 성전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으니 너희가 성전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만 한편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는 이 말씀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신호의 코도메오라는 수동태입니다. 건설하다,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서로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평소에 무엇이라고 부르세요? 대개는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는 같을 여, 보배 보, 보배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부르고 계시지요. 또 다른 부름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짝배, 짝우, 그래서 부부로서 짝이 되는 상대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라고 부르면서 서로 배울 생각은 없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는 그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베풀어 주신 상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배움보다 상처가 더 많이 남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는 흔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부부나 자녀, 또 부모나 직장 상사, 후배들, 또 지인들을 통해서 무심코 건넨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이 말로 인해서 다른 관계들까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아정신과의 의사인 진아영 교수가 제시하는 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상처 치유법, 그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지 교수가 말하는 그 처방전은 쌀 가마니 요법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그 배에 싣고 있는 쌀 가마니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쌀이 아닙니다. 썩은 쌀입니다. 나의 인생의 배에 짐이 되어버린 쌀 가마니,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에
가득 실려 있는 쌀가마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리하는 데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곱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합니다. 무한반복 재생하여서 억울함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러나 썩은 쌀을 먹을수록 탈만 날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잘 간직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통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시원하기까지,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던져주고 되받는 악순환에 빠질 뿐입니다. 상처는 커지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제시한 방법은 더 깊숙이 숨겨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폭풍을 만나면 그 무거운 썩은 쌀가마니 때문에 인생의 항해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되도록 빨리 바다에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용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 또 분노, 두려움을 충분히 보듬은 다음에 짐이 되는 것을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배 밑바닥에 창고에 쌓여 있는 썩은 쌀가마니를 갑판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그 아픔을 인식하고 표출한 뒤에 썩은 가마니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쌀가마니 요법이 회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 느낌, 말과 행동, 자신의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놓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나를 품어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쌀가마니 기법은 썩은 쌀가마니를 버리는 것이지만 회개는 썩은 쌀가마니가 내 안에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보이지만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집에서 청소하지요. 아내가 열심히 청소기로 밉니다. 그러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발만, 왼발, 오른발 피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꼴볼견입니다. 또 집에 들어오면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빨래들,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으면 남편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면 바뀝니다. 청소기를 막 밀 때 남편은 여전히 변함없이 왼발, 오른발을 피하면서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귀엽게 보입니다. 또 귀가했을 때 빨래가 어지럽혀져 있고 설거지가 가득 있지만 오늘 아내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틀릴 수 있다. 또 내가 맞지만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꾸십니다.
전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근본적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관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그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 두 가지는 다릅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앞에서 끄는 사람도 무척 힘이 들지만 뒤에서 미는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무척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앞에서 끄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은 아주 손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이 무엇이 다릅니까? 보이시지요? 바퀴를 보십시오. 위에는 바퀴가 네모입니다. 아래는 동그랗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동그란 바퀴는 없습니다. 네모지고 세모진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고 난 뒤에 동그랗게 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환의 성도들 함께 교제할 때 좋은 일이 있지요.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성전이 되도록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도된 나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뀝니다. 네모지고 세모져서 찌르고 아픔을 주는 관계였지만 이제 사랑의 바퀴로 서로에게 은혜와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 동사들은 수동태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진다,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짧은 두 절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한 가지 사건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목적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지어져가는 목적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말과 행동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는 일인가? 살피고 또 살피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몸,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루는 지성의 사명을 품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